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2바구니, 여기서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요만한 바구니가 아니라 사람들 성인이 한 5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바구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가 어떤 바구니가 되었던 가득 찼다 이렇게 했어요. 가득 찼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 읽을 때마다 알아두셔야 하는 뭐냐면 메시아. 그러니까 복음서 전반에 나온 모든 이적과 기적은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본문의 2가지 핵심, 즉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왜 6장 1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을 집어넣냐면은 지금 이 말씀은 나머지 공관복음에도 지금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학자들은 한 2만 5천 명에서 한 3만 명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학자들은 대충 추정해 보면.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어요? 지금도 몇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뭐 도시락 주문하고 뭐하고 동네 짜장면집 다 해도 그거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들판에 뭐 진짜 빌립이 사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뭐 200데나리온어치 빵도 부족해요. 설령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도 당장 그 많은 빵을 어디서 굽고 어디서 하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막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한 7시간 기다리니까 빵과 뭐 고기가 그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거 있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어요. 1편부터 3편까지 있어요. 그거 재밌어요. 위에서 막 통닭도 내리고 뭣도 내리고 뭣도 내리고.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피자도 내리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한 소년이 내놔서 뭐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것에는 불이 많았으므로 사람들 앉았는데 수가 5,000명. 여기서 이 5,000명은 성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나 여자는 숫자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어쩌면 또 2만 5천 명 될 수 있겠다. 그 당시에는 뭐 애를 또 많이 낳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줬을까? 이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걸 좀 자세하게 기록하지. 요한 사도가 좀 자세하게 기록해서 어떻게 해서 나눠준다는 걸 좀 자세하게 좀 기록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건 꾸밀 수도 없고 마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몰래 그만한 음식을 준비했다가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뭐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소년이 먹을 걸 내놔서 각자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놓았다. 하여튼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너무 유치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이적이나 비유를 해설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성경 그대로 믿는 게 차라리 더 정상적이지. 그들의 설명은 내가 볼 땐 더 이상해. 근데 어쨌든 성경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항상 어때요? 늘 인간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채울 수 없겠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자주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문화를 보면 뭘 생각이 나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뭔가 채워주기 위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아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공연이든 뭐든지 가만히 보면은 뭐요? 뭔가 사람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문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불신자들은 자기가 채우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채워서 자기 스스로 땀을 흘리고 자기 스스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하냐? 그게 완전할 수도 없고 대단히 그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당장 우리가 딱 생각해봐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아침부터 계속 와서 먹을 것도 없이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들이 배가 고플 걸 아시죠? 근데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풍성한 것을 아마 생전 처음 배불리 먹어봤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 당시에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든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는 배불리 먹는다는 것 자체는 거의 사치야, 사치. 예.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불리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불리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가 불렀구나. 예수님을 인하여 내 굶주림을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불렀구나.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육적인 배부름도 참 중요해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공허하고 배고프고 자기 속이 텅 빈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멋있는 문화를 가득 채워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와야 그에게 그의 빈 것이 채워진다는 걸 요한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의 사상이 있어요. 하여튼 유대인은 무조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러니 예수님 당시엔 누구나 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뭐냐? 야, 이분이다. 왜냐? 그동안 누구도 저들을 배불리 먹인 사람이 없거든. 왕도 없고 장군도 없고 없어. 로마 황제도 그렇게 못해줬고. 근데 나사렛 예수 어느 날 갑자기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배를 불려주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좀 더 구약 성경을 좀 잘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왕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원래 왕이에요. 원래 왕.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왕에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줄은 모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다. 원래 왕이신 분인데 무슨 왕을 삼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주인이요 자기들의 주권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얘기하고 아무리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 결여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 철학자든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이든 권력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어때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시오 그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네. 오늘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떤 사람입니까? 텅 비어있는 자신의 내면의 그 굶주림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 굶주림에 시달려서 저 야구 경기장에도 가고 공연장에도 가보고 산으로도 가보고 골프장에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온 사방을 떠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뭔가를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물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여전히 어때요?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즉 참된 성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갈망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다른 갈망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뭔가 아직도 뭡니까? 그건 뭔가 영적으로 그건 뭔가 아직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치영이 이번 주에 결혼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채워지진 않아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 난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난 별로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싫다는 건 아닌데 난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왜? 난 그러본 적이 없거든. 그냥 만나서 같이 살고 그냥 애 낳고 그렇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난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왜? 진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면 왜 이혼해요? 죽고 못 살아서 서로 연애하고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다면 왜 하루에도 3분의 1, 이제 반 이상이 결혼해요? 이혼해버려요. 아니 왜 자기들의 행복을 왜 걷어차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그게 마치 기독교 가르침이냐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칙일 뿐이지 거기다 대고 무슨 행복을 찾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에베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겠지만은 없어요. 성도의 결혼과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거기다 의미를 둬야지
거기서 행복의 의미를 찾으면 절대 못 찾아요. 절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이상한 짓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치 결혼해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으니까 또 다른 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면 어디 가서 배불리 먹겠어요? 어디가? 왕한테 갔다가 다 죽어요. 어디서 이 거짓대들이 와가지고 다 죽여요? 다 죽여요. 황제 쳐다도 안 봐요. 황제는. 그러나 예수님만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만 관심 가진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과 강과 온 문화시설에서 헤매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으나 그들은 평생 얻어먹지 못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어요. 절대 못 먹어요. 부자가 아닌 이상 못 먹어요. 배를 골거나 그저 겨우 어디 가서 조금 먹고 그냥 또 계속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온 이 사람들은 무려 5,000명 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네. 이 배불리 먹다라는 이 말이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먹었다면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이게 약발이 좀 시원찮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줄 때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면요. 풍성해져요.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지성과 그 삶이 풍성해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지 않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좋아집니다. 사람의 상태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보니까 여전히 개던데요. 그 사람 한 번도 예수님을 가까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 여기 우리 청년 교사들에게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애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게 와야 여러분이 배가 부르지 어디 다른 데 가서 봐야 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 인사들을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웃지만 그들이 집에 가면 울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뭔가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철없는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막상 자기가 돼봐요. 굉장히 깊은 어둠으로 빠지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유명 인사들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지 않은 사람치고 불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 인사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 절대 부러워하지 마. 절대. 돈 많다. 결혼 잘했다. 그거 전혀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에게 와야 내가 이렇게 배가 부르는구나. 그리스도에게 와야 내가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이게 궁극적인 인간의 지성입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 로마 철학 백날 쳐 읽어봐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계속 굶주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자기가 지성으로 파헤쳐도 행복이 없거든. 거긴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교사들 그리스도에게 오세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어때요? 배부르게 해줘요. 다른 데 가면 여러분이 있는 것마저도 다 뺏겨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와야 그분이 메시아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교사들 이제 주일 3부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교사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채우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